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3포 세대. 뭐가 있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 그죠? 그 다음에 3포 세대 다음에 나온 게 뭐죠? 5포 세대예요. 3포 플러스 또 뭐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 그리고 3포 세대, 5포 세대고, 5포 세대 다음에 그다음 뭐 나갔죠? 7포 세대가 나왔잖아요. 5포 세대 플러스 뭐요? 두 가지.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 근데 이 7포 세대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M포 세대예요. M포 세대. M포 세대가 뭘까요?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는 게 바로 M포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포 세대입니까? 근데 이렇게 뭐 3포, 5포, 7포, M포 세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이 꿈과 희망은 어떻게 보면 사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하에서 부당한 세금 착취를 당했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했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마디로 생존 걱정에 대한 생존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 준대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보고 걷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 의를 바라보지 못하니 현실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반복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나는 그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나는 그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뭐 대충 믿다가 그냥 뭐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길거리 이제 전도팀이랑 같이 길거리 전도 나갔어요. 근데 이 복음 마차라고 해가지고 그 마차 위에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죠, 교회 다니셔야죠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나도 왕년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때 회장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적당히 믿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다가 천국행 티켓마저도 놓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100세 시대입니다. 이 우주 역사의 한 점도 안 될 만큼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이왕 여러분들 예수 믿을 거 적당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왕 할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뽑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은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뭐 이력서를 보거나 그리고 뭐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예전에 서울에 잠깐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이력서 사진을 보니까 실물이랑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겉모습 사진은 되게 깔끔한데 얼굴 본판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세상은 판단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피지컬 100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할 때에도 뭐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 나의 멋진 몸매를 보여주려고 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하고 이새의 집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8명 중에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감탄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딱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근데 용모와 키는 뭐냐면 뭐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스펙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압은 스펙이 맏아들이라는 스펙이 있었거든요. 이 용모와 키는 꼭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TV에서 한 실험을 봤어요. 이 파란불인데도 앞에 마티즈가 일부러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막 3초도 안 돼서 빵빵거리는 거 빨리 지나가라고. 근데 이젠 차를 바꿔서 외제차를 딱 앞에 두고 파란불이 바뀌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0초가 지나도 막 뒤에서 클락션을 안 울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소유와 뭐 스펙을 보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그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로 착각한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그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각자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데 무엇을 보시느냐? 오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의 원어가 뭐냐면 레바브예요. 레바브. 이 중심은 원어가 레바브인데 이 레바브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정확한 번역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본대요. 미국 공항에서 이 캐리어 엑스레이 검색대에 지나가는데 그 직원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열어보라 그래요. 열어봤어요. 이거 뭐냐고 물어요. 그것이 뭐냐, 홈플에서 1+1 영양갱 그 팩으로 샀는 거 이렇게 캐리어 들고 왔거든요. 이게 뭐네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초코바 이랬거든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에 통과되면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쭉쭉쭉 하다가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라고 했어요. 무엇을 감찰한다고요?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계속 띄워주세요.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요. 5절 띄워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자, 이것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에 이 복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얼굴이 이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스펙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뭐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 뭐죠?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심령,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다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좀 외모가 별로다, 뭐 가진 게 없어서 여러분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대요. 근데 마음을 보시긴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줄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그런데 질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질투한다는 것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질투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대요. 다른 것들에 한눈 팔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짝사랑 아닙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제일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해요.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연인이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 멋진 남자와 이 예쁜 여성이 지나갑니다. 그럼 내 여자친구와 내 남자친구가 목이 돌아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고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울을 볼게요. 사울은 그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였냐면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사울은 비포와 애프터가 달랐어요. 왕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비포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사울이 비포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다음 말씀 한번 띄워줄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게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대요. 권력에 취한 정치인으로 완전 변질된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온통 어디로 향해 있냐면 자신으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사울이 이젠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뭐였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고 승리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근데 왜 진멸하라고 하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정말 막 2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막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긴 행렬이 일어나는데 그 제일 뒤에 있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아이예요. 걷기 힘들고 걸음이 느린 사람들, 약자들이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자들을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잖아요. 약자들을 그렇게 너무 무자비하게 공격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를 살려두냐면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이 특급 양과 소떼를 데리고 옵니다. 그 왕과 소떼를 살려두고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전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각 왕을 포승줄에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높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라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만 높임받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들, 리더를 따르려면 리더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리더를 바라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눈 감고 리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리더를 바라보며 따라가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죠. 왜 순종 안 했냐고 책망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30절에 뭐냐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요.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해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자신을 향해 있어요. 나 잘못했는 거 아는데 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11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 영광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나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아야지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 마음의 시선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학부 때 국제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년들의 이 공동체에서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나는 글로벌 CEO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막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물질로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후원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희 야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포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멋있게 보겠지라는 나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꺾으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복음을 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꺾으시고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이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죠. 다윗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했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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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신이 정욕의 시선이 향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쓰러졌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시선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들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장인어른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겨다닐 때에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마음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고 둘 다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위에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스펙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다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종이 뭐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수련회 때 두 가지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 있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비록 내 외모와 나의 가정 환경과 나의 스펙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충만이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무명이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공허하지 않대요. 그 공허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난 무명이어도 내 마음은 공허하지 않대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래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뚝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넌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천천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자가, 이렇게 미약한 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번남은 청년들 이곳과 하나님의 배정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이 들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유일한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오직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의 마음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행할 때에 날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사울과 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버림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였듯이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께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에 뺏겨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 택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먹고 놀고 마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명함을 청년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명함을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면 청년들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질투할 만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앞으로 피값으로 만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피값이 귀한 피값이 되게 하시고 유일한 피값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피값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조되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감람나무 청년들 온 열방을 향해서 눈이 들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시선을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튀르키예 영혼들 시리아 영혼들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건물 더미에서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을 향해서 눈물불로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긍휼의 손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조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구주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마음이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여서 버림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에 비록 내 외모와 나의 스펙은 부족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감람나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